우리 찬송가 445장,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배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을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임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잠언 6장 20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제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에 붙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한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잠시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같이 잠깐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아들에게 주는 9번째 순서로 보면 교훈인데 아버지의 명령 또 어머니의 법, 부모님이 자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는 메시지인데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 다닐 때에 인도하고 잘 때에 보호할 것이다. 그 말씀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니까 엄마 아빠가 가르쳐주는 것을 잘 듣고 생명의 길을 가라. 이 말씀은 좀 신명기에 나와 있는 메시지하고 굉장히 흡사한데 그 신명기의 말씀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 이 잠언서의 어떤 교훈에 약간 좀 근간이 되는 그런 모습을 계속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신명기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잠언 곳곳에 이렇게 배어 있어요. 그 훈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는데 우리 4절에서 마지막 9절까지 천천히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이 그 유대 교육에서 약간 좀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을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항상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손목에 매어서 기호 삼고 또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것이 그 유대 교육의 처음과 끝을 알리고 있는데 오늘도 잠언서에서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애가 이제 말을 하는 한 3, 4살 되면 말을 시작할 때 가르치는 말씀이 이 말씀이래요. 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4절과 5절 말씀을 암송시키면서 얘들은 말을 배우는 거야. 말씀으로 첫 말을 배우게 되고 이 말을 이제 평생 새기다가 뭐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랍비는 마지막에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제 그 자기의 임종을 맞이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태어나서 말하는 순간부터 배우고 죽는 순간까지 이 말씀을 이제 암송하면서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이 메시지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마음에, 삶에 새기면서 이제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메시지를 이제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이것을 또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것도 그 테필린이라 그래가지고 그 말씀 상자, 가죽으로 된 말씀 상자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적은 그 쪽지를 그 상자에 넣고 여기에 이마에다가 그 상자를 달아서 이렇게 붙이고 손에 가죽띠를 띄어서 또 여기다 상자를 달아서 이 말씀처럼 기도할 때,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머리에다가 또 팔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 보셨죠? 그런 상자 머리에 대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대단하냐 하면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렇게 오른쪽 3분의 1 되는 지점에다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메시지가 담긴 그 매주자가 이제 문설주라는 건데 한 요만한 그 금속으로도 만들고 뭐 가죽으로도 만드는데 그 안에 또 이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을 담겨서 그것을 이렇게 달아 놓으면 이제 집에 들어갈 때 또 나올 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곳곳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 말씀을 암송해서 마음에 새기고 항상 이 말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기도할 때 여기다 달고서 또 이것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메시지가 이제 아는 거죠. 또 집에 들어갈 때도 이 매주자에다가 이 말씀을 넣어놓고 기억하고,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은 집을 지을 때 혹시 매주자를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문설주에다가 이 매주자를 안에다 넣어놓고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통 유대인들은 그 집 문설주에다가 그 위치에다가 이 매주자를 안에 넣고 매립을 한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진짜 말씀에 철저한 사람들이구나. 그러면서 보이는 곳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내 몸에다가도 달고 마음판에다도 달면서 우리 자녀에게 교육을 시켜서 말을 할 때부터 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죽는 순간에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말씀 교육에 대한 철저한 그 양육과 그 삶 속에서 그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방법이 잠언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죠. 마음에 새기게 하고 항상 기억하기, 끊임없이 반복과 암송으로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엄마 아빠가 자녀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신명기의 방식으로 자녀에게 이 메시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삶 속에서 처음과 끝으로 교육한다면 잠언서는 살아가면서 필요한 메시지, 이게 꼭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전수해 주는 거죠, 자녀들에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자 조심하라.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여자 조심해라. 이건 뭐 반대로 남자 조심해라. 그러니까 사람 조심하라. 어떤 성적 타락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꼭 여자에게 국한된 것은 아니죠.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면 여자 조심하고 남자 조심하고 성적 타락을 조심하라는 메시지로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빠지게 되면 어떠한 끝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거다. 너 이 길 가면 26절에 보면 여기서 음녀라는 것은 이렇게 몸 파는 여인에게 이렇게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두 번째는 그 안에 가정이 있는 여인하고의 어떤 부적절한 어떤 성적 그런 그 관계를,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는데, 먼저 그 음녀로 말미암아 결국은 떡 한 조각만 남게 된다. 재산, 돈을 잃고, 그리고 귀한 생명을 사냥당한다. 그러니까 생명도 잃게 된다. 그러면서 그 어떤 이러한 성적 음란함에 빠지는 것을 불에 비유하고 있어요. 불을 품는 것처럼 옷이 타버리고 숯불을 밟는 것처럼 화상을 입는다. 그러니까 우리 말에도 불장난 하지 마라, 그런 표현처럼 이것을 이제 성적인 그 음란함과 성적인 타락을 불에 비유하면서 이것을 가까이 하면 몸이 화상을 입는, 내 삶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있는 여인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29절부터 이제 또 얘기하고 있는데, 만지는 것 자체가 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만남이죠.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만남.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하는데, 이건 도둑질보다 더 나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도둑질보다 더 나쁘다. 그러면서 그 이러한 여인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는 것은 무지한 소행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고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인생 망가지는 거. 지난번에 이러한 부적절한 성관계를 통해서 명예 잃어, 돈 잃어, 건강 잃어, 목숨까지 잃어. 그것이 이번에도 또 반복해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34절에는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기도 하고 자기 영혼을 파괴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 남편의 질투심으로 인해서, 불타는 질투심으로 인해서 너도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남편의 그 질투심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없다. 네가 아무리 뭐 보상을 해주더라도 그것을 그 불을 끌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또 한 번, 그리고 7장에 가서도 또 한 번 나오는데, 그러니까는 사람 조심해야 될 것, 성적 타락을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잠언은 강조하고 이건 그 당시나, 이것도 뭐 굉장히 긴 한 1500년의 간격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 잘못된 만남, 특별히 부적절한 어떤 그런 관계들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또 가정이 파괴되는 그 불 같은 그 화를 면할 길이 없는 것을 이 엄마 아빠가 이제 아들 바라보면서 걱정을 하는 거죠. 넌 제발 조심해라. 절대 그 길 가면 안 된다. 그 길 가면 망하는 길이고, 우리 말을 잘 들어서 생명의 길을, 빛의 길을 걸어가라고 부모의 어떻게 보면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 신명기서를 통해서, 신명기 6장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자녀가 말을 시작할 때부터 가르쳐서, 또 이제 임종에 앞두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철저한 또 가정교육,
또 온몸에 하나님 표를 삼고 집에도 보이는 곳에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메시지를 평생 가르치고 전하고 살았던 또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또한 뒤돌아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철저했는가, 또 우리 말씀을 자녀들에게 얼마큼 또 전수해 주었는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또 잠언서를 통해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전수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 교회 다음 세대에 또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엄마 아빠가 자녀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성적인 타락, 부적절한 또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그 끝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불과 같이 우리의 삶을 다 살라버리는,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고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무서운 일인 것을, 가정을 파괴하는 일인 것을 또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만남, 또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결코 잘못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 교육을 부지런히 시켜서 우리 대에서 이 믿음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수천 년에 걸쳐 믿음이 계속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또 자자손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환우들 특별히 신방하여 주셔서 손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